구약성경 1020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사 오늘도 새해 첫 주일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사 말씀 전할 능을 허락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활짝 열려 옥토되게 하사 말씀을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를 맞이해서 송구영신 예배 때 또 뵙기도 했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 나오시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한번 새해를 맞아서 처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인사하세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또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의 계획 위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셔서 금년 한 해 동안에 깜짝 놀랄 만한 이전에 없었던 신비한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간증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정말로 우리들에게 너무 귀중한 것이지요. 새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오늘 새롭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금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 보시고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짐승 가운데서 그 노루라고 하는 짐승이 있는데 이 노루라고 하는 짐승은 동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소심하답니다. 노루가 얼마나 소심한지 그리고 얼마나 겁이 많은지 조금만 소리만 나도 노루는 튀고 도망을 가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제가 요 텃밭에서 농사를 해보면서 가끔 노루가 내려와요. 고라니도 내려오고 노루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비슷한 과라고 그래요.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노루는 참 겁이 많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소심한지 조그만 소리에도 그만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는 게 노루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노루를 잡을 때 포수들이 놓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첫째는 그는 그 포수의 총소리를 듣고 도망을 가다가 그 계곡물을 넘어서 껑충 뛰다가 갑자기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지? 그래서 가다가 말고 주저앉아서도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물도 마시고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게다가 조금 또 있다가 사람이 쫓아오는 인기척이 있는데 또 인기척 때문에 놀라서 도망을 허겁지겁 갑니다.
그 한참을 도망을 가다가 커다란 나무 등걸에 걸려서 깜짝 넘어질 뻔했는데 그때 넘어질 뻔하는 그 찰나에 또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디 가는 거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도망을 가나? 그러면서 또 거기서 한가하게 또 풀을 뜯어먹고 있는다고 그럽니다. 한참을 뜯어먹고 있는데 어디서 또 먼 데서 개 짖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가 또 어딘가. 또 뛰다가 보니까 바위에 또 껑충 뛰어 올라서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그러다가 보니까 포수가 옳지 저기 있구나. 그래서 총을 쏴가지고, 포수는 한 번 포수에게 발각이 되기만 하면 결국은 멀리 도망을 못 가고 잡힌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심하고 또 어쩌면 겁이 많고 이런 노루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이 사실은 건망증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노루에게 건망증이 없었다면, 가다가 깜빡깜빡 잃어버리는 건망증이 없다면 노루는 세상에 가슴이 콩닥거려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루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유지시키는 것, 이것은 건망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망증이 노루를 살리고 건망증이 노루를 오히려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동물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때로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때로는 만사를 잊지 못하고 일일이 다 기억을 하고 산다면 사람은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사람이 때때로 잊어버리고 사니까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살아가기도 하고,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마음의 기쁨을 갖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다,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그런 경우를 봐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참 잘 잃어버려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과거를 지나면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인데, 오늘 우리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작년도 2021년도를 살아온 것처럼 22년도를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오늘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과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집착을 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현재에 만족하는 것만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과거와 오늘을 무시하고 다가올 미래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러스키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돌에다가 비석처럼 새겨놓고 늘 책상 위에 놓고서 오늘에 충실했다고 그럽니다. 테레사라고 하는 그 수도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우리 능력 밖에 있으니 오늘만이 주의 영광을 위한 날이다. 오늘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살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한 내일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일을 잊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일도 충실하게 살면서
또 오늘 일에 내일을 바라보는 희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외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430년, 말이 430년이지 이 430년 동안 참 그 노예 생활을 혹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되 이제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끌어내시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 엄청난 시련을 통과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갔더니 가나안에서 숱하게 전쟁을 했습니다. 470년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사시대가 다가왔는데 사사시대에도 수많은 역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평탄한 세절이 없었어요.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의 과거는 정말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고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쓰라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과거의 그런 것들을 빨리 잊어버리고 그 과거에 못된 일들을 잊어버리고 새 일을 기대하며 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니 너희는 빨리 그날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나 그거를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한번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생각을 품고 그 과거의 생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40%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과거의 좋은 기억들, 과거의 창피한 일들, 과거에 어두웠던 일들, 불필요한 일, 이런 것들에 그 과거의 생각의 40%가 묶여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의 사람들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허무한 생각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허황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30%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의 사람들은 남 말 때문에 받은 상처를 끌어안고 삽니다. 답답한 일 때문에, 정말로 또 흥분된 일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품고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12%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의 사람은 너무나 지나친 건강에 염려를 가지고 삽니다. 조금만 몸 이상하면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의 병이 깊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더 혼란해집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10%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따져보니까 밝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고작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지요? 욥은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신의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욥은 말합니다. 23장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어디 가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들을 극복해 나가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옛적 일을 잊어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옛적 일을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좋았던 일도, 창피했던 일도, 실패했던 일도 다 빨리 잊어버리고, 옛적 일을 잊어버리고 살 때 하나님의 새 일이 여러분에게 도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학생이 수학 시간이 되기만 하면 막 몸이 뒤틀리고 공연히 헛구역질도 나오고 전신이 아프고 맥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시간이 되면 멀쩡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아이도 왜 내가 아픈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아픈지. 근데 상담을 하는 가운데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정사정을 쭉 알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더 어린 시절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던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상처를 주었던 사람의 목소리하고 지금 수학 선생님 목소리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수학 선생님 보면 그 과거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과거의 아픔이 되살아납니다. 과거의 그 엄청났던 충격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 그때부터 몸이 뒤틀리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힌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치료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빨리 과거를 잊을 것은 잊어야 하는 겁니다. 잊을 것은 잊어야 해요. 여러분, 금년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빨리 과거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을 향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만큼 과거를 잊어버리면서 성경의 말씀, 너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기억이든 안 좋은 기억이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를 가른 사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이 놀라웠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놀라웠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 홍해를 갈랐던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집착하고 좋았던 것들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빠져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여러분 홍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조금만 뭘 해도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습니다. 원망이 좀 더 많아졌어요. 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를 이렇게 건너게 하셨다고 하는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교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빨리 주님은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쪽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큰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래 지향적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미래 지향적인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은 과거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내가 미래형 인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으로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올해는 우리는 새 일을 기대하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든 옛적에 무슨 일이 있었든 우리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가 이제는 문제인 거예요.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내일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인데,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 이제부터 나타날 것이라. 여러분, 거기에 방점이 있어요.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행하는 그 일이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저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이 자리에서 올해 4년째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4년, 만 4년 지나가면서 처음에 우리가 이쪽으로 이전해서 왔을 때 저 위에 신사동 가는 길도 되어 있지도 않았고, 뭐 이쪽 전혀 아무 공사가 되어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올 때 향동지구에 그저 보면은 쓰레기 더미 갖다 놓고, 그리고 철망을 쳐놓고, 그래서 정말로 아주 좀 밤에는 다니기가 으시시할 만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변도 정말로 그때는 무서워서 여기서 교회가 될까 할 생각뿐이었어요. 뭐 도로도 마땅치도 않았죠. 그리고 주변에도 나무로 전체가 에워싸 있어서 뭐 절간도 그런 절간이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다가 건물이 너무 막 낡아버리고,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아무리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쪽으로 이전을 했다고는 하더라도 도무지 오늘 현실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참 쉽지가 않아요. 몇 개월 후에 도로가 개통이 되니까 세상에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용 도로가 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교회당이 교회당 모습을 갖추니까 달라지고요. 그러면서 불과 4년밖에 안 됐지만은 엄청난 변화가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변화였어요. 어떤 때는 힘들어서 지쳐 쓰러질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눈물 지을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때도 있었고, 여러분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옛적 일을 잊어버려라.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부터 행할 일을 기억하리라. 이제. 작년 12월 31일 날 제 친구 목사에게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근데 그날은 다 한 해가 어쩌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어쩌고 이런 신년 인사가 다인데, 그게 아니라 일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창릉지구 아파트가 지금 발표가 났다나 했는데 빨리 그 좀 보세요. 그래서 아니 그걸 내가 어디서 알고 보냐 그랬더니 어디 가면 그 사실이 있다는. 그래서 보니까 이 창릉지구가 지금 이 설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무슨 아파트가 몇 세대가 들어오고 어디에는 뭐가 되고 어디에는 뭐가 되고 이 전체적인 설계 계획도가 벌써 창릉지구 다 나왔어요. 근데 창릉지구의 그 계획도 설계도를 보니까 이 창릉천이 굉장히 넓은 그 천을 다 개발을 해가지고 그 천이 아주 천혜의 요새처럼 아주 귀한 그 자연 경관이 만들어지게끔 되면서, 그리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창릉지구를 개발을 해서 결국은 창릉지구 앞으로 엄청난 이런 핵심 지역이 될 것이다, 이런 플랜을 짜놓고, 그래서 그것을 빨리 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 동네에서 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엄청난 일들이 있겠구나. 지금은 교통이 참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전철 광역철도 무슨 철도들이 다 이쪽을 관통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기가 천지가 개벽되듯이 전체가 개벽된다고 하는 그런 플랜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 보는, 그렇다.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지금은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아직까지 우리는 개척자의 마음으로 죄단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육신적으로 힘들고 마음으로 피곤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향동지구 돌아오면서 희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향동지구를 나갔었어요. 처음에 지역이 안정 안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려웠었지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가지고 나갔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2년 동안 전도도 못하고 2년 동안 정말로 모두가 답답한 채 이대로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 미래에,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의 기적의 작업장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바로 그때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역사를 이루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그래서 우리 손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맞이하느냐,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모든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귀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지요, 보이지도 못하지요, 귀도 들리지 않지요. 정말로 그는 모든 장애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장애를, 온갖 장애를 다 끌어안고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장애를 뚫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니 그 미래에 하나님은 함께 하소서. 헬렌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인물이 그렇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쓰레기에서 장미를 피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때 곰팡이를 통해서 거기서 페니실린을 뽑아내기도 하고, 원자를 잡아 무기를 만들고 전기를 만들고 돌을 깎아서 창조의 기쁨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인간의 영역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역사가 이루어지십니다. 금년 2022년도 하루를 살면서 또 하루를 또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시작이 된다, 그런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도 담대하게 한 해를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금년도 표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 저 2022년도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아마 다른 것처럼 이성전을 채우자, 뭐를 짓자, 그런 표가 아니라서 좀 여러분들이 얻으실래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울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외에는 나는 전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 오늘도 그래요. 내일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는 오직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살리라,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내가 살리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리라, 이런 고백을 품고 사셔서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가 내 능력이요, 십자가의 도가 이것이 내 삶의 목표요,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셔서 오직 여러분은 십자가 은혜 아래 사는 축복을 다 누리시고 십자가의 군병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기억하며 주님을 만나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는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